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4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부터 2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요, 빌립보 교회로부터 받은 여러 가지 도움과 후원에 대한 바울의 감사와 함께 마지막 문안 인사와 축복으로 빌립보서를 맺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울을 후원했던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로부터 칭찬을 듣고 그들의 헌신은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고 로마 성도들로부터 문안 인사를 받습니다. 그 결과 그들 모두 기뻐할 수 있었지요. 여러분, 지금 우리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있지만 빌립보 교회와 같이 마음을 다한 헌신을 통해 섬기는 자들도 기쁘고 섬김을 받는 자들도 기뻐하고 궁극적으로 그 헌신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다고 이렇게 막 움츠러들고 위축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열심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라는 거지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니까 바울은 가장 기본적인 필요조차 채워지지 않는 극단적인 궁핍과 또 모든 필요가 넘치도록 채워지는 풍부를 포함한 모든 상황에서 지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다시 말하면 나를 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능력을 받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신 소명 감당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나 자족하는 비결을 터득했다는 그의 말이 혹시라도 빌립보 교우들이 보낸 그 선물, 그 후원이 필요하지 않다거나 그다지 감사할 것이 없다는 식으로 잘못 전달되면 곤란하기 때문에 한마디를 덧붙여요.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그러니까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의 선물에 대해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를 하면서 지금 칭찬을 아끼지 않는 거예요. 잘하였도다라는 말은 영적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사도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의 후원이 바울의 형편에 도움을 준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들이 선물을 보내준 것을 자신의 괴로움에 동참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빌립보 교우들이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의 상황에 관심을 가지고 헌금을 보낸 것을 바울은 자기의 괴로움에 참여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복음을 빌립보 성도들에게 전했고요. 빌립보 성도들은 그 보답으로 바울을 물질로 후원했어요. 빌립보 성도들은요, 개척 초기에 신앙이 크게 성장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열심히 바울을 도왔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바울의 선교를 재정적으로 후원합니다. 심지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교회를 개척했을 때에도 헌금을 보내서 힘껏 바울을 돕습니다. 여기 참여하다라는 말은 빌립보 교회가 자기에게 대하여 선교 지원을 한 것이 단지 자기를 도운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들의 후원이 자신에게는 동력의 의미였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과 함께 선교 사역에 동참한 자로 서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나가서 선교지에 가서 선교를 못하고 개척하는 데 가서 직접 하지 못해도 물질적으로 후원하고 함께 동참하는 것이 그들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지요. 교회가 바울에게 물질적인 도움을 주었더니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선물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주고받는 일은요, 복음의 중요한 원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의 헌신이 없었다면 바울은 굉장히 더 어려운 상황에서 사역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한 섬김은 한 번의 이벤트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작은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참여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꾸준히 계속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지요. 자, 그런데 17절에 보면 바울은요, 자기가 받은 선물을 언급하는 게 또 다른 선물을 바라기 때문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내가 선물에 마음이 가 있음을 말하라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지요. 여기 17절에 선물로 번역된 단어는 빌립보 성도들의 재정적인 지원이나 헌금을 뜻합니다. 유익하도록 이라는 표현이 재밌는데요. 여기 이 유익하도록이라는 표현의 그 문자적인 의미는 뭐냐면 거래 계좌를 개설하도록, 이런 의미예요. 은행 계좌 개설하듯이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그의 복음 사역에 참여하는 것을 마치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표현을 한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그에게 투자한 것으로 여기기를 바라면서 복음 전파에 참여한 그들에게 풍성한 열매로 맺히기를 바라는 거지요. 여기 열매로 번역된 단어가요, 투자로 얻게 되는 이익 배당금을 뜻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런 용어를 사용한 의도가 뭘까요?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역에 빌립보 교인들이 후원을 했어요. 투자를 해서 그 대가로 배당금이 많아지는 것처럼 바울의 복음 사역을 후원함으로 빌립보 교인들의 영적 어카운트에 크레딧이 많아지기를 원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들이 땅에서의 물질적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장차 하늘나라에서도 풍부한 배당을 받기를 원한다, 그렇게 될 거다, 이런 의미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하나님이 상급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18절에 보면 여러 상업 용어들을 사용해서 복음 전파에 동참한 빌립보 교회를 칭찬하던 바울이요, 이제는 구약의 제의적인 용어로 그들을 칭찬합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에게 보낸 헌금은
사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라는 거예요. 맞지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에요. 바울은 세 가지로 제물을 수식하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향기로운 제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물입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사역을 돕기 위해 드려지는 헌금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하여 바울을 도왔는데 하나님은 그의 풍성한 가운데서 빌립보 교인들의 필요한 것을 채우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넘치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경제적인 형편이 어렵다고 불평하거나 주눅이 들어서는 안 됩니다. 형편이 풀린다고 교만해져서도 안 돼요. 맡겨진 일은 잘 처리하는데 유독 돈 문제에 약해져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기에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지요. 그러나 성도들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환경을 넘어서서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을 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19절 말씀은요, 빌립보 교회도 자신처럼 풍성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 바울의 간구 내용입니다. 바울은, 여러분, 바울 서신을 이렇게 쭉 보면 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 잘 안 쓰거든요, 바울이. 근데 여기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소유격을 사용한 것은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긴밀한 관계에 있음을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에게 헌금을 보내주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인들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것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자녀들의 필요를 어떻게 채워주시는지를 말하는데, 먼저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 즉 영광스럽고도 놀라운 방법으로 채워주십니다. 여기 영광 가운데라고 말한 이유는 빌립보 성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속성이 더욱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이유는 빌립보 성도들이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풍성한 삶이 복음 진보에 쓰이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풍성한 대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풍성하시기에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실 거라는 거지요. 세 번째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채워주십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보물을 창고를 여는 열쇠이십니다. 여기 바울은요, 채우시리라는 미래형 동사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미래에 채워주실 것을 지금 확신하는 겁니다. 결국 바울의 삶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시고 빌립보 성도들의 영적, 물질적 필요를 넘치도록 채워주실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보 교회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 헌신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시기 바라요. 아멘. 왜 이렇게 아멘 소리가 기운이 없으세요?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삶의 목적이요, 세상 사람들처럼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주시고 하나님이 내 환경을 이렇게 여건을 허락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열심을 다해서 헌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꼭 필요한 것으로 채우시고,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위해서 열심으로 헌신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열심으로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것으로 채우시고 상급 주셔서 이 땅에서부터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삶의 여러 가지 여건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떤 여건과 상황 가운데서도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교만하거나 혹은 위축되는 삶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이런 환경을 허락하셨는지 이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임을 늘 기억하며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헌신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은 인생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인지 하늘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그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이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 붙잡힌 바 되어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